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성경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좀 비천하고 좀 비열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로마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전쟁에 패한 그 대가로 당시 관례를 따라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를 로마에 다른 20명의 대신들과 함께 볼모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로마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조공을 바치게 되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 신전의 물품들을 가져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여 갑자기 백성들이 이제 폭도들이 되죠. 그리고 그 폭도들에 의해서 안티오코스 3세는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북방 왕은 셀류쿠스 4세라고 부릅니다. 그도 이제 로마의 조공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온 나라를 다니면서 세금을 걷게 되죠. 그게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 이게 셀류쿠스 4세인데 압제자를, 이 압제자가 조세관입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자,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리고 전쟁으로 죽는 게 아니고 독사를 당합니다. 독사를. 그의 돈 문제 때문에, 이 셀루쿠스 4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 성전에 셀루쿠스의 그 측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굉장히 많은 보물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를 보내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보물을 내놔라. 우리는 그런 보물이 없다. 성전 관리를 위해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약간의 재물이 있기는 하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엄청난 보물은 성전에 없다. 이제 그런데 뭐 그 말을 믿겠어요? 거짓말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진입하려고. 그 성전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성전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크게 혼냅니다. 그때 셀루쿠스 4세의 명을 받아 성전에 보물을 가지고 오기로 했던 책임자가 그 일을 통하여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가서 성전에 보물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셀류쿠스 4세를 독살합니다. 그렇게 이제 셀류쿠스 4세가 독살되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로마의 볼모로 잡혀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셀류쿠스 4세의 장남을 로마로 자기 대신 볼모로 잡히도록 불러옵니다. 네가 대신 볼모로 잡혀 있고 내가 가서 빨리 이 나라를 수습해야 되니까 볼모로 잡혀요. 가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그게 안티오쿠스입니다. 근데 그 안티오쿠스를 자기가 이제 안티오쿠스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북방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고 싶은데 뭐 자기 그 셀류쿠스 4세의 아들 자기 조카가 이제 왕위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 부하를 시켜서 이 안티오쿠스를 살해합니다.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살해하게 되죠. 근데 백성들은 갑자기 이 안티오쿠스가 죽게 되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죽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안티오쿠스 4세의 명을 받은 그 측근을 또 안티오쿠스 4세가 또 죽여버립니다. 그 완전 범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북방 왕의 제8대 왕이 됩니다. 그래도 비열하다, 비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의 이름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에피파네스가 찬란하다 이런 의미인데 심지어 왕이 되고 나서 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조해서 돈을 새로 이렇게 바꾸는데 거기에 자기의 연모습을 동전에 조조하고 그 동전에 나는 신이다 이렇게 글자를 새겨서 동전을 새롭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신격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방왕 톨레미 6세와 전쟁을 일으키죠. 톨레미 6세가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톨레미 6세는 누구냐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조카예요.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왕 톨레미 그 왕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남방왕의 어린 아이 한 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한테 시집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아이와 결혼해서 네가 그 나라를 네가 다 주물러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딸이 아버지와 계획대로 하지 않죠. 자기가 결혼한 이 어린 왕이 너무 불쌍하고 또 안타깝고 뭐 측은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딸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낳은 아들이 톨레미 6세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톨레미 6세가 자기 전쟁으로 빼앗겼던 자기들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조카와 삼촌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톨레미 6세가 전쟁에서 체포당합니다. 포로가 돼요. 전쟁에서 져서.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남방 왕국의 왕이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섭정을 하던 클레오파트라 어머니와 이제 원로 대신들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왕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뭐 구해오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동생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해서 동생이 왕이 됩니다. 자기는 전쟁에서 지고 졸지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도 비참한데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를 구출하고 구해올 생각은 안 하고 동생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아피파네스가 이 톨레미 6세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22절에 27절의 말씀이에요.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협상을 해요. 내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톨레미 6세에게 내가 너를 다시 애굽 남방의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앞으로 우리 너 내 말 잘 듣고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이제 톨레미 6세가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요. 협상이 성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나라 남방 왕국 애굽에 가서 왕이 되고 자기 대신 왕이 되었던 동생은 알렉산드리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톨레미 6세가 약속을 어겨요.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그 마음이 확 바뀌어서 바뀌면 이제 방법은 이 북방 왕국을 먼저 쳐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 힘은 힘드니까 자기 동생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던 자기 동생과 다시 힘을 합쳐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먼저 공격하자, 선제 공격하자, 뭐 이런 공격하자 이런 이제 전쟁 계획을 세워요. 이 전쟁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던 톨레미 6세가 나하고 한 약속을 깨고 배반해서 오히려 이 북방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저 공격하자 이렇게 해서 군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걸 누가 막냐면 로마가 막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띔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라. 기띔은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신약성경에 구브로라고 이렇게 나오죠. 바울의 첫 번째 전도했던 섬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 키프로스가 어떤 섬이냐면 전략적으로 북방과 남방을 배를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팔레스타인과 애굽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거기에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북방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남방 애굽 셀루쿠스 6세를 치기 위해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기띔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장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와 싸워서 그를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려놓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원을 에피파네스 딱 세워놓고 거기에 원을 딱 그려놓고 여기에 있을 거냐, 이 밖으로 나갈 거냐. 이렇게요. 나가면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원 안에 있으면 살려두겠다. 그 말은 뭐 원 밖으로 나가는 건 계속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원 안에 있던 거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욕을 참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열받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뭐 일반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받잖아.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절기를 폐지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에 전쟁하게 되는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때 안식일에 공격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이 그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리고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 그러니까 유대 안에 이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 성전 모독한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협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티오코스 그 4세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오니아스 3세입니다. 근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자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큰 뇌물을 바치면서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앉혀달라 이렇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뇌물을 받고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넬리우스라고 하는 자가,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 메넬리우스가 야손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바쳤던 뇌물보다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야손을 다시 또 끌어내리고 메넬리우스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런 와중에 목숨을 걸고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저항하는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의 세 아들 요한, 유다, 요나단, 시몬, 이 세 아들이 원래 이 유다의 별명이 망치예요, 망치. 그래서 이제 마카비 이렇게 형제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일으킨 이제 저항 혁명이 이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로 인해서 쉽지 않죠. 수년간 짧은 기간 안에 그런 게 수년간 계속 저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제 오늘 말씀에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 31절에 이제 말씀드린 성전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렇게 이제 안티오코스 4세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비열하고 잔혹하고 잔인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칼달과 불끌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합니다. 신앙을 선택했는데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선택했는데, 믿음을 선택했는데 몰락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도움을 조금 얻을, 이게 이제 마카비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속아서 회유하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35절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판단을 연단을 받아. 자, 그런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이 몰락하지만 그 몰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훼손하고 모독하고 제사를 폐지하고 이런 일들, 또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유하고 속이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동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땅의 지혜로운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의 계획대로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도 남아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더 믿음은 정금같이 더 보배로운 믿음이 되고 더 정결한 믿음이 되고 더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은 몰락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우리가 항해하는 바다는 풍랑이 일어나고 큰 태풍이 불고 그래서 배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배가 막 흔들리면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흔들릴 거라고 그 같이 그들의 삶도 흔들기, 믿음도 흔들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몸은 흔들리지만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더 정금 같은 믿음, 더 정결한 믿음, 더 깨끗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역사에. 우리의 희망상으로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즉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습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살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그 앞전에서 에피파네스의 등장이 이스라엘 안에 믿음이 왜곡되고 믿음이 오염되고 믿음이 퇴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어요. 그럼 분명히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비록 잔혹하고 잔인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대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자면 선을 넘어버립니다. 다 선을 넘어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사용했지만 선을 넘어버리죠.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 선을 넘어버려요. 선을 넘어요. 어떻게 예배를 훼손하잖아요. 성전을 모독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만두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하는데 이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죽은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고 외경에 마카비서에 그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쨌든 뭘로 갑자기 죽어요. 이유 알 수 없는 일로 갑자기 죽어요.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거기 나와요. 마카비서에 죽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이제 오늘 우리의 역사에 찾아올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에 동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것에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항하는 자들은 몰락하지만 그 몰락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연단을 받아 정금과 같이 되고 정결하게 되고 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 같은 인물은요 역사의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로 그때 한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에피파네스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항상 있습니다. 내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노릇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비열하고 비천한 습성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역사를 쭉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서 공통점들이 하나 있죠. 다 자기가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언약을 하지만 언약이 깨져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는 인류를 알 수 없는 어떤 사고나 또 죽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은 다 뭐예요? 측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독살을 당하기도 하고 서로 협상하지만 결혼 동맹하지만 또 그 협상이 깨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작은 땅에 고대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신실하게 굳건하게 자기의 삶이 무너지고 몰락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조해주고 있는 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 이익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 하는 삶은 믿음 없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이 몰락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제가 주일날 폴리캅 예화를 들어드린 것처럼 평생 하나님이 날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것인가?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가지. 우리를 더 정금 연단하여 정금 같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속지 마세요. 인생은 나도 속고 너도 속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 또한 이들처럼 연단되어 정금이 되고 정결하게 되고 더 하얘질 줄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따라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비열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야합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오늘 우리의 육신은 몰락하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더 정금처럼 순전하게 연단을 받고 정결하며 깨끗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